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과거에도 지금도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심판의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처 입은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에서 나오는 질문이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아멘. 내게서 무슨 잘못을 보았느냐,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이렇게 멀리 떠나갔느냐.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질문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지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나를 이렇게 떠나느냐? 내가 너희를 노예되었던 이집트에서 건져내고 죽음의 땅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를 먹이고 입혔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데 나의 어떤 점이 그렇게 잘못됐냐? 나의 어떤 점이 너희를 그토록 실망시켰기 때문에 길래 나를 이렇게 멀리 떠나가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고 신실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사랑을 잊었습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잊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세번역으로 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고 올라오신 분,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 그 황량하고 구덩이가 많은 땅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그 메마른 땅에서 어느 누구도 지나다니지 않고 어느 누구도 살지 않는 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묻지도 않는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자체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아니, 위대한 그 일을 행하신 출애굽과 광야에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지? 여러분,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느라고 그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지? 여러분, 그러한 질문조차, 그러한 이야기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예 새카맣게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공기의 소중함을 잊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 나머지 그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방황하는 아이처럼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집에서 뛰쳐나갑니다.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따뜻한 집을 팍 차고 나온 이스라엘은 그들의 텅 빈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것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찾아 나선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5절 말씀을 보면요, 그것을 헛된 것이다.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헛된 것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헤벨입니다. 추운 겨울날 우리가 후 하고 우리가 입김을 불면 정말 입김이 이렇게 생기죠. 그리고는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손으로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는 그 입김과 같은 것, 안개와 같은 것, 그것이 바로 헛된 것, 헤벨입니다. 헤벨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실체도 없고 생명도 없고 붙잡으려고 하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신기루와 안개와 같은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그 헛된 것을 잡으려고 찾으러 다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상. 근데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간절히 바라고 예배하는 것을 점점 닮아간다고 하죠. 마치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얀 스폰지를 빨간색에 담그면 이렇게 스폰지가 변하죠. 파란색에 담그면 파랗게 변합니다. 깨끗한 물에 스폰지를 담그면 스폰지가 깨끗한 물을 다 빨아들입니다.
하지만 더러운 물에 담그면 스펀지가 더러운 물을 가득 머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영혼이 생명으로 가득하게 되고 충만하게 되지만, 헛되고 생명 없는 헤벨을, 그런 우상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의 영혼이 생명력 없는 헛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러한 비극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들이요, 요즘으로 따지면 여러분 목사들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율법의 전문가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하나님께 반역을 했고요, 영적인 지도자인 선지자들 헛된 우상의 이름으로,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헤벨을 쫓고 있었으니 여러분, 백성들의 타락은, 백성들의 죄악은, 백성들의 이 죄악 가득한 타락은 불보듯 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배신에 대해서 온 세상에 폭로를 하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저 서쪽의 지중해에 있는 기띔 섬들에 한번 가봐라. 오늘날로 말하는 사이프러스입니다. 키프로스입니다. 거기 한번 가봐. 서쪽 끝에. 자, 그리고 동쪽 끝에 저쪽 동쪽 사막 부족에 있는 게달, 오늘날의 아라비아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한번 세상을 둘러봐봐라.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봐봐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 어떤 이방 민족들도 자기들의 신을 신 아닌 것이랑 바꾼 나라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방 민족도 자신들의 신을 다른 신으로 바꾸는 일이 없고, 심지어는 신 아닌 것으로 바꾼 일이 없는데 이스라엘이 바로 그걸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방 민족들은 비록 나무와 돌로 만든 가짜 신을 섬길지언정 한 번 자기 신으로 정하면 끝까지 충성을 다합니다. 선민인 이스라엘은 참신을 버리고 엉뚱한 것에 가서 절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참신을 버리고 돼지머리에 가서 절하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나라를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찾아봐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과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을 가진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들은 그의 영광,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이었습니다. 특별히 선택한 백성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는 무익한 것, 하나님을 우상과 헤벨과 그 입김과 같은 것과 안개와 같은 것과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마치 우리 손에 쥐어진 다이아몬드를 그냥 확 집어던지고 길거리에서 여러분 돌멩이 주워서 좋아하는 것이랑 같은 것이죠. 돌멩이 주워 들고는 그것을 향해서 소원을 빌고 그것을 향해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런 어리석음의 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것이 너무나 기가 막히셔서 이 배신 앞에서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의 탄식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 번역을 보면요, 하늘아, 이것을 보고 너도 놀라고 떨다가 새파랗게 질러버려라. 나 주의 말이다.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을 내 백성이 하고 있냐?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으면 온 우주를 향해서 이 슬픔과 충격을 함께 좀 느끼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겠습니까? 오래된 옛날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이 믿는 가치, 자신의 신념, 그것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충성을 하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무익한 것들과 바꾸면서, 하나님과 바꾸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마음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쏟아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 앞에서 하늘과 함께 놀라면서 탄식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마침내 이스라엘의 죄를 두 가지로 요약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죄악을요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아주 간략하게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스라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물이 귀하죠. 올해 우리도 강릉에 그런 심각한 또 가뭄과 또 어떻게 보면 임재이기도 하는데요, 미리 댐을 준비하지 못한 그런 일들로 아주 심각한 물 부족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물이 귀한 우리나라 같은 데서도 그런 일이 있는데, 물이 흔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데, 물이 귀한 이스라엘 땅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솟아나는 샘이 생명과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솟아나는 샘은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물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물이 생명과 연결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물이 터져 나오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샘물은요 마르지를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샘물은요 수고하지 않아도 거저 얻을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샘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샘물은요 언제나 신선하고 시원한 샘물입니다. 우리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끊임없이 신선한 은혜를,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생명을 부어주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나무와 돌로 만든 가짜 신도 버리지 않는 이방 민족과 달리 그들은 하늘도 놀랄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이죠. 생수를 주실 수도 있고 막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하나님을 대체할 웅덩이를 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되니까,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을 버리게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생수를 어떻게 하면은 구할 수가 있을까? 자, 그러면서 한 일이 무엇인가? 물을 가둘 수 있는 웅덩이를 만들었다는 웅덩이를. 샘을 발견하는 것이 어렵고 샘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빗물을 받아서 물을 저장할 그럴 웅덩이를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한 대체를 삼은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였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샘을 버린 이스라엘은요 스스로의 힘으로 물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웅덩이를 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웅덩이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웅덩이, 얕은 웅덩이가 아닙니다. 이 웅덩이는 그리고 샘도 아닙니다. 빗물을 받아서 저장하는 일종의 인공 물탱크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인간의 수고, 노력, 인간의 지혜,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는 그 계획, 여러분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쉽게 아는 웅덩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창세기를 보면 요셉을 형제들이 웅덩이에 빠뜨리죠. 웅덩이에 빠뜨렸는데 여러분 요셉이 죽을 걸 걱정합니다. 여러분 왜 죽을 걸 걱정하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웅덩이는 때로는 사람의 키를 훌쩍 넘는 웅덩이라는 거예요. 빠지면 혼자서는 나올 수 없는, 누군가가 사다리를 내려주거나 줄을 내려줘야만 올라올 수 있는 깊은 웅덩이라는 것이죠. 요셉이 그런 웅덩이에 빠진 겁니다. 심지어 그 웅덩이는 물이 없는 웅덩이였습니다. 마른 웅덩이였습니다. 웅덩이에는 물이 고여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는 그런 웅덩이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형제들이 요셉을 놓고 그냥 가게 되면 여러분 요셉은 혼자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굶어 죽고 여러분 이 물을 마실 수 없어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웅덩이는 그런 웅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단단한 석회암 지대라서 웅덩이 파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우물을 파는 거, 웅덩이를 만드는 거 다 쉽지 않았습니다. 수년 또는 여러분 수십 년을 공들여야 겨우 가족이 쓸 수 있는 그런 웅덩이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힘들게 판 웅덩이, 여러분 인공 물탱크가 물을 잘 보관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경우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대지구대라는 거대한 단층선 위에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지진이 많았습니다. 자, 아모스 1장 1절에도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이스라엘 땅에 지진이 있었구나. 여러분 역사적으로 나온 것이 뭐냐면 아모스 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전 2년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진전 2년에.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스라엘 땅에 지진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측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재앙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난다. 이제 여러분이 한평생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써서 석회암을 파냅니다. 딱딱한 그 석회암들을 파내가지고 빗물을 모아서 이제 웅덩이를 만들고 거기다가 빗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야, 이제 이 물을 보면서 몇 년 동안은 물 걱정 없이 살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안심한 순간에 땅이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진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진이 지나간 후에 웅덩이로 달려가 봤더니 단단했던 석회암 벽에 쩍 하고 금이 가 있는 겁니다. 그 틈으로 생명과 같은 물이 모두 다 땅속으로 스며들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남은 것은 텅 빈 터진 웅덩이 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터진 웅덩이라고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이미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열심히 만들었는데 지진이 생겨서 다 깨져버려요. 물이 그래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냥 새어버리는 그런 웅덩이를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웅덩이는 그냥 물이 좀 새는 웅덩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재앙 한 번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재앙 한 번으로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 너희들이 웅덩이를 파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려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 그래 알았다. 지진을 보내주나 그 웅덩이를 깨트리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상심례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도 혹시 하나님을 대체할 웅덩이를 파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재물이라는 돈이라는 웅덩이를 팝니다. 그래 이것만 있으면 내 노후가 안전하지 평안하지 잘 살 수 있지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재물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성공과 명예라는 웅덩이를 팝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 혹은 건강이라는 웅덩이를 열심히 팝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상처를 감추기 위해서 자신만의 성벽이라는 그런 단단한 웅덩이를 팝니다. 이 웅덩이들 견고해 보이죠. 딱딱해 보입니다.
틈이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안정감을 줍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는 예고 없이 지진이 찾아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라는 지진이 찾아옵니다. 사업의 실패라는 지진이 찾아옵니다. 관계가 깨지는 지진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라는 지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지진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었던 그 웅덩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지없이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다 터집니다. 다 깨집니다. 우리가 평생 바쳐 모았던 재물은요, 그 지진 앞에서 우리의 생명을 단 하루도 한 시간도 연장시켜주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모든 인생의 비극적인 결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것들을 찾아서 웅덩이를 파는 인생의 마지막이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절망적이지만은 않죠.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인생의 지진이 나면 우리가 파놓은 웅덩이는 터지고 물은 다 마르게 되지만 결코 마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땅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은혜의 새는 땅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변함없이 솟아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7장에서 모든 사람을 향해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파도 채울 수 없는 그 터진 웅덩이와 같은 영혼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수를 강처럼 흘려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한 일이 가능해졌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지진과도 같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십자가 위에서 온몸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반석이신 그분께서 깨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가 터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상심리의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오늘 어디에서 무엇을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도 땀 흘리며 수고하며 나만의, 우리 가족만의 터질 웅덩이를 파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헛되고 지칠 수밖에 없는 수고를 이제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반석이 쪼개지듯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수의 근원이시고 세상의 모든 웅덩이가 지진 앞에서 다 무너져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며 마르지 않는 샘물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수의 근원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값없이 영원히 풍성하게 충만하게 그 생명수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